봉독이 된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9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이름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 초등학교를 다 거쳤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제일 궁금한 것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엄마, 아빠 나 언제 학교 들어가? 라고 계속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학교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을 갖고 입학한 날을 기다리면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비밀스러운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를 늘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학교에 대한 비밀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임을 알고 그들은 공부를 배워나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10대가 됐을 때, 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청소년 시기에 들어갔을 때 최대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이성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성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갖고 동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을 넘어서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면은 부부에게 있어서 성은 절대로 비밀이 아닙니다. 성은 부부에게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부분일 뿐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비밀은 언젠가는 그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끝없이 파헤쳐도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의 깊이를 가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이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식 기반 사회라 혹은 지식 정보화 시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인터넷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지식을 검색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인류는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교육기관을 채워서 인류의 교육기관을 채워서 인류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인생의 대답이고 지식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또 우리를 통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추구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던 거대한 이단 사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걸 말하면 영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말로서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독점하고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주주의라는 것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창조주의인 하나님을 갖다가 물질을 만든 저급한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입은 육신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인간의 육체를 입지 않았다고 영지주의들의 얘기해요. 그리고 선한 그리스도 영이 악한 그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은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어떤 대답을 해주자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그 안에 누굽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추구하고 알고 싶어하며 알아야 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지식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가 존재하는데 이런 모든 지식과 지혜의 총합체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기대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쓰여진 일종의 경고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인생의 모든 대답을 갖고 있는 비밀, 그분이 영광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해요.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또 그리스도를 참으로 얻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가브리엘 문화의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석학 박사입니다. 그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인기와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그런데 가끔 그리스도인 중에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제쳐놓고 배설물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돈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설물을 쌓아두고 가끔씩 그걸 들춰보고 그것을 음미하면서 또 묵상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우리는 배설물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 같은 모든 것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삶의 목표를 이 사도 바울이 두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또 그분을 알게 하는 것보다 인생에 또 소중한 것이 없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분을 아는 데 있어서 더 우리가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까? 깊은 교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말씀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냐? 그분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 압니다. 인류는요
지식과 함께 능력에 대해서 집요한 추적전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이 우리를 유식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능력 혹은 권력이 우리를 유력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지식과 어떤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그 목적을 두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식과 함께 힘을 추게 온 것이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골로새는요, 로마 다음으로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찬란한 문화를 꽃을 피우고 있던 소아시아의 지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로마의 집정관들의 눈에 들어서 권력을 상징하려고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황제의 신당을 짓고 황제 숭배의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지금도 소아시아를 지역에 가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섬겼던 그 형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기름길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황제에게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의해서 집정관들에게 눈을 들어서 한 집안을 세우기에 몸을 다 바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황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숭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서민들이 있었습니다.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걸 섬겼냐면 당시에 영주주의자가 있었는데 그 영주주의는 이단 속에 영주주의라는 그 이단 속에 빠져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주주의 가운데 그들이 약속하는 가운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천사의 권세와 능력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영주주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천사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니까 거기 다 몰려 들어갔어요. 본문은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몰시라.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통치자나 권세자는 지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라는 서신의 맥락에서 권세라는 단어의 내용을 영적인 권세, 즉 천사들의 권세를 지칭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들을 흠모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권세, 머리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자들의 권세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는 궁극적인 권위가 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팍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는 숭배하면서 천사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붙들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사모하고 권력을 손에 넣기를 원한다면 권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겸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을 버리는 희생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하지 않게 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 권력 지향적인 인생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를 많이 보겠지만 저도 영화는 참 좋아합니다. 많은 기독교 명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 배너라는 영화를 갖다가 한 5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너는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이고 또 전율이 느껴지는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배너는 독백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분은 달라. 저분은 참 이상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많은 만난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야. 로마의 지배자들과 저분은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순간 문둥병자들이 다 나음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순간을 목격하면서 그는 복수를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헛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바로 그분 사도 바울은 이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바로 우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냐? 그분은 모든 충만의 근원이 되세요. 지금까지 인류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붙들고 집요하게 추구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지식입니다. 그 둘째가 뭡니까? 파워예요. 능력입니다. 권력입니다. 이 지식과 능력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 밖에 많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 모든 지지한 것, 모든 바람직한 것 등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플레로마입니다. 아주 독특하고도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로는 보통 빈틈없이 꽉 차 있다는 플리스라고 번역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충만이세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을 직접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하나님께서 나오는 어떤 것이 우리를 충만케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충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더 이상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부족함이 없습니다. 13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성 어거스틴과 더불어서 신학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로서 이분들이 쓴 신학 대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에 말년이 있어서 깊이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때까지 쓰던 모든 그 저작을 하는 것을 붓을 갖다가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체험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써 내려왔던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한평생을 신학 연구에 바쳤던 위대한 신학자가 자신의 사색과 자신의 논증을 이해할 수 없던 비밀, 그 비밀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낳은 아름다운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 몸이 지체가 붉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온몸을 쓰질 못합니다. 지금이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몸이 완쾌되지 않고 그의 친정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케어를 받습니다. 몸이 모두 비틀어졌어요. 화장실 하나도 자기 흥으로 못 갑니다. 밥도 자기 손으로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엄마하고 다른 사람 제3자하고는 얘기를 못하는데 엄마하고만 이렇게 대화 일어나서 그것을 엄마가 집회를 갈 때 그 여인의 대변에 대해서 통역을 해줘요. 뭔말 하나를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돼요. 몸이 그렇게 비틀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몸이 오징어에 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비틀어지듯이 온몸이 비틀면서 온 힘을 다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 송명기 전도사입니다.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많이들 노래로 작곡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시가 좀 찬양으로 불려줍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분의 이름이 비밀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입니다. 평생 걸고 탐색하고 찾아도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이 끝나도 저 영혼까지 계속될 비밀이 바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송명이, 이 전사님은 온 몸이 그렇게 된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상이 얼마나 많이 봅니다. 그는 불평뿐만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육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 은혜와 참 복을 깨닫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섬기면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지만 그런 체험들은 그분의 영광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그분에 대해서 체험할 것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이름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 없는, 아니 잊어버려서는 안 될 고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세군의 장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말년에 임종을 앞뒀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대의 자손들이 그 병상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에게 이런 말입니다. 아버님이 힘드셔도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에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는 그 서류를 훑어본 후에 가까스로 손에 펜을 쥐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스스로 봉합해 갖고 건네줬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손들이 그 서류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서류의 마지막에는 윌리엄 부스의 사인이 서명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대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Jesus is Lord. 그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이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마지막 순간에 이 윌리엄 부스입니다.
마지막 소명을 통해서 그가 드러내고 쓰고 싶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김소월 씨 가운데 초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르다가 죽어야 할 이름, 죽은 후까지도 붙들어야 할 이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아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만인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영원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하사 그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